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고 주인 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소리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습성인데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가 꿈틀댑니다. 교회와 공동체에도 이런 모습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새로운 성도들이 끼어들 틈이 없고요. 역사가 틀이 되고 헌신과 수고가 공로와 힘이 되어 버립니다. 누군가 좀 열심히 하면 견제를 하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며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쓰려고 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의 대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와 직장에서 내 역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때 죄의 습성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가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마다 보이지 않는 힘싸움 하느라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로마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힘싸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이하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며 자신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자신의 동족 유대인도 구원받기를 원하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다는 생각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다수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소수의 유대인이 가진 힘, 그러나 이방인이지만 다수가 가진 힘이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립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다수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이들 중에는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무런 규칙이나 율법 없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행위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출신에 따른 주장, 이해에 따른 주장을 함으로 세력을 과시하는데요. 바울은 이들에게 수의 원리, 힘의 원리보다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 이하의 첫 열매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거룩하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열매도 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유대인에 비유하는 말인데요. 지금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은 첫 열매와 같고 원칙상 모든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올리브 나무로 설명하는데요. 올리브 나무는 나무를 밑동까지 자르거나 뿌리를 뽑아내거나 말끔히 태우지 않는 한 수백 년이고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하지요. 그래서 수시로 접붙이기가 가능한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억세게 막 자라는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잘 재배된 올리브 나무의 싹이나 가지를 접붙이면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돌 감람나무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누구든 믿으면 열매 맺고 믿지 않으면 원 가지도 꺾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믿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 가지도 믿지 않으면 꺾으신 분께서 접붙임한 가지도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과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 그들의 힘,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살리시고 꺾으시는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래되었다고 몇 대째 믿는 가문이거나 개국 공신이라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직위와 직분, 역할이 있을 뿐 누구도 힘을 쓸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께서 힘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 밖에 있으면 쓰임 받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주께서 주인 되시고 힘쓰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올리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힘 쓰지 않고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올리브 교회가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